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어떠하기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오늘 성경에 있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기서 사랑을 점점 더 어떻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주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아니고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한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사랑이라면 이것이 나를 넘어서 우리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흘러 넘쳐갈 수 있는가? 거기 요인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무슨 말인가?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작용이 있어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흘러넘친다는 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 지식인가?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배우는 전문적 지식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식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 지식, 이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하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얕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양육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지식적으로 그걸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왕왕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1살, 2살, 3살 때 기억을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못하죠. 그때 아팠을 때 엄마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그리고 다쳤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눈물 흘렸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고나는 것이 있죠. 훗날에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도록 뭘 써라? 육아 일기를 써라. 사진도 찍어서 붙이고 거기에 사연도 써놓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 보니까 크니까 이 옛날 사진첩을 이렇게 가끔씩 떠들어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아일기를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진과 글이 거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기록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부모님께 감사가 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과거보다 오늘 내일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풍성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그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고스란히 선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말씀하죠.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은 이유가 있다. 너를 사랑해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그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그 지식을 가지면 가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사랑이 넘쳐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사랑이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지식은 어디서 가질 수 있다? 일단 성경에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사랑이 더 넘쳐 흐르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력이라는 말로 바꿔서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총명, 통찰력은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총명이 필요하죠.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진 만큼 이 총명이 탁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통찰력이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총명해졌다,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총명해졌다, 통찰력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우리 본성이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상당히 반대적입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아주 강력한 말씀 뭐죠? 너희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사랑하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총명이 딱 생긴단 말, 통찰력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른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죠. 총명한 삶이 아니란 말.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르게 보여요. 뭐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내는 것. 이것이 뭐죠? 하나님 주신 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점점 더 어떠해지기를, 풍성해져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풍성히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통찰력 있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자, 성도들이 무엇이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근데 그 기도하는 중요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네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허물 없기를 원하노라. 허물 없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허물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허물이라는 이 허물 없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색깔이 좀 달라요. 허물 없이라는 이 단어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치지 않는,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허물 없이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치지 않게 하는,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누군가를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다짐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성도들을 또 공동체 구성원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또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거치는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기도 뭐 하죠? 떡 주이시오, 된장 주이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오, 돈 주이시오. 맨날 이런 기도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거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느 날까지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너무 우리에겐 중요하죠.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날이에요. 모두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행위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내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살다가,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내가 심판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허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면 앞에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며 분별해야 돼요. 또 뭐예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허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허물 없는 삶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허물 없는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성도로, 시험 들게 하는 성도로, 또 아니면 거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분별력?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센 얘기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총명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지극히 선한,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죠. 말씀드리죠. 선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선 그러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선한 일, 선한 것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 없이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악간의 분별이 필요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허물 없는 성도로 살려면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진실은 우리는 그냥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적인 의미는 좀 재밌어요. 빛을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햇빛에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합성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행실을 어디 앞에 내놔볼 거다? 빛 앞에 내놔볼 거다. 그러면 빛은 뭐예요? 태양빛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죠?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빛으로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이유, 자기의 어두움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날까 싶어서 오지 않는단 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뭘 교훈하시냐면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 빛 앞에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까지라도 신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허물없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행실을 내놓을 때 그것이 허물이 없는 행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빌립보서는 이것을 밑바닥에 깔고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중심에 와요. 항상. 자, 다시 한번,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와요. 자, 청년들이 연애를 한다. 그럼 모든 스케줄 중심에 누가 올까요? 자기 연애 대상자가 스케줄 중심에 딱 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무슨 기준으로 바라볼까요? 돈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르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모든 걸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되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길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허물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내 행실과 내 속마음을 내놓아도 진실하구나, 깨끗하구나, 순수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상받는 허물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그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상은 오늘 9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 실상은 이 기도가 마지막 여기서 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이 세상에서 빌딩을 짓고 살 거냐,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살 거냐, 통장에 빵빵하게 돈을 넣어놓고 살 거냐, 이것이 삶의 목표여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관이 바뀌셔야 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수를 치고 뭐 메달을 받고 뭐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공한 인생이 뭐죠?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어 사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어 삽시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말. 오늘 본문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구속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찬송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다 되던가요? 교회에 와서 가만히 기도해 보면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이 천국을 뭘로 가요? 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행위로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면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보다 살지 못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내 앞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와라. 다시 와서 죄의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나가보라.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야?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선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럼 여기서 또 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인이다. 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의라는 게 그러면 뭐예요?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되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의의 열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행실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나무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지식을 계속 터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맺혀내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죠. 한번 9가지니까 파란 글씨로 만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 받으세요. 이런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는가? 그런 내가 타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너 나의 영광이 돼야 돼. 너 나의 찬송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것이 나를 찬송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시작. 또 이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넘쳐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진 만큼 내 사랑도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내가 느끼고 받으면 내 총명이, 내 통찰력이 깊어져서 내가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대상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허물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허물없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다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다가,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 자기 행실과 내면을 내놓을 때 그것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 심판날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지고 복된 우리 목복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